한 주가 이제 지났는데 사무엘하 15장 말씀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6장에 와서는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도망가는 가운데 두 명을 만나거든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바는 다윗에게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시바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시바를 말할 때는 좀 부드럽게 부르셔야지 세게 이름을 부르시면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바입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아멘. 다윗이 이제 막 군사들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 시바가 그 나귀 두 마리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을 마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의 정체가 뭡니까? 그렇죠. 지금은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하던 일이 뭐냐 하면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이 죽고 그 왕권이 몰락하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둬들이면서 그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사람이 이제 오늘 이 시바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오늘 왜 다윗을 마중을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잔뜩 싸들고 왔으니까 도와주러 온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시바의 마음속에 시커먼 어떤 그 계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무비보셋을 제거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욕심, 그 욕심을 이루려고 오늘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아멘.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혼자 왔냐 이거죠.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너 왜 혼자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도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임금님, 제가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라를 다시 나한테 돌려주려고 하는구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무비보셋이 했는데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시 복권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바의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일단 제가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 찍고 넘어가시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19장 가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면서 대화가 나오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아멘. 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가는 날부터 오늘 돌아오는 이 날까지 어떻게 지냈느냐? 발을 냅시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다 저는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좀 주물러도 주고 뭐 깨끗이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이게 몇 날, 몇 주, 몇 달이 됐을 텐데 그동안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 입고 거지가 따로 없는 거죠. 지금 그 모습으로 무비보셋이 시간을 보내고 그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고통당하고 그 도망가는 그 상황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억지로 꾸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너 왜 그때 나 마중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대답하는 말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아멘. 자, 무비보셋의 원래 계획이 뭐였느냐?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도 같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자 이제 우리 가자 하려고 했는데 시바가 그 순간 탁 이게 기회다 싶으니까 자기 무비보셋을 속이고 혼자 다윗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상인데, 이게 나쁜 의미의 진상 이게 아니고 진짜 이제 사실인데 궁금한 건 시바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바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시바 밑에도 종이 있었어요. 20명이나 되는 종이 시바 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시바는. 그리고 이 시바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느냐? 15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9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바는 그냥 종이 아니라 진짜 힘 있고 권세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죠. 신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시바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위축된 모습으로 리더십도 없죠. 자존감도 별로 없죠.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꽝인 거예요, 꽝. 이 별 볼 일 없는 주인을 지금 이 능력 있는 시바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하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참에 무비보셋 그냥 없애버리고 내 인생 다시 좀 잘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오늘의 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시바의 원래 사명은 뭐냐? 무비보셋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그 무비보셋을 잘 섬기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권세도 있고 똑똑하다 보니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그 재산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시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시바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잘나고 능력 있는 시바가 무능한 그 무비보셋을 섬기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섬겨야 할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 내 성에 안 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저 사람 보면 이렇게 뭔가 좀 무시되는 마음이 올라오고 좀 하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히 나보다 뚱뚱하면 무시하기 쉽고 나보다 못생기면 무시하기 쉽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나보다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되고 나보다 무식하다고 생각되면 무시되고 나이가 많아서 쓸데없다 생각하면 무시되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저거 깜도 안 된다 싶으면 무시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섬기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멋있고 교양 있는 내가 저런 인간을 섬긴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아 시바 막 이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시바 같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먼저는 내 배우자가 그럴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자꾸 이렇게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무시되고 내 자녀도 뭐 너무 애가 막 되는 것 같고 내 부모도 늙고 뭐 병들고 힘없으면 괜히 무시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돈이나 뭐 학력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따지면서 서로 간에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돈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만남을 허락하신 데는 섬기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무비보셋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라 그러면 뭐 당연히 섬겨야죠. 뭐 섬기라 말 안 해도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 섬기면 영광으로 알잖아요. 뭐 국회의원 섬기고 뭐 사장 섬기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섬기면 당연히 섬기는 줄 알고 영광으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보다 무식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 무비보셋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얽매여 사는 것 같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기분 탓이고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섬김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에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죄인이고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이 더러운 인간을 섬기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완전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못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섬기셨는데 부족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가능성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섬김을 받았으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완전 시바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을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비보셋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버리려고 배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꼭 얽매여 사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선한 것으로 갚으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 결국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무비보셋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잘 섬기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네. 네. 하여튼 무비보셋을 버리거나 배신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시바가 되는 거예요. 시바 같은 인생 되지 않으려면 사명에 충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 우리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시므이를 만나는 장면인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짠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이따 욕하는 거 보시면 아주 찰져요. 어쩜 그렇게 맛깔스럽게 아주 가슴을 콕콕 후비는 말을 하는지 진짜 대단해요. 우리 중엔 없겠지만 욕 잘하는 사람은 아마 시므이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누가 욕하면 이 시므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래요.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을 막 저주를 하는데 왜 저주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시므이의 출생이 어디냐 하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것도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다윗 가문 때문에 자기 가문이 몰락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에게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아멘. 시므이가 하는 이제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다윗의 이렇게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인데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 피를 그 원한을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다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한 거 네가 죄진 것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아서 고생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막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감정에 막 이 상황을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막 다윗에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말로 저주하면서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자, 지금 시므이가 뭐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을 언제 던집니까? 네, 죽일 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매달아 사형을 집행하지만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죽여요. 투석형이거든요.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건 그런 뜻이에요. 너는 사형이야. 너는 죽어도 싸. 죽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먼지를 날리고 있는데
먼지는 어떤 의미냐면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 그러니까 지금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넌 무가치한 존재야. 죽어라. 죽어라 이놈아. 이제 그런 거예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그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짱이 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에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막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부하가,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나서는 거예요. 임금님, 저 개만도, 죽은 개만도 못한 새끼가 지금 왕을 향해 감히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하는 말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다윗의 말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왜? 지금 시므이가 저렇게 열받아서 막 저주하고 막 지랄하고 저러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살짝 헷갈리죠? 다윗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시므이를 보내면서 너 다윗을 저주해라. 다윗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명령한 적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죠. 요백의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시므이가 하는 그 일들을 그냥 허락은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고난, 자기의 어떤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열받지만 하나님 섭리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므이를 가서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비새 아닙니까? 아비새?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새끼가 네가 감히 주둥이를 그렇게 놀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퍼붓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힘도 있겠다. 뭐 내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겠다. 그냥 확 밟아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아비새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이 고난이 닥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누구처럼? 캔디처럼?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 내울어.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목사님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아까 13절 보세요. 시므이가 몇 번이나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했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따라가면서 먼지를 날리고 저주했어요. 한두 번 저주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속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기만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요. 지금 1년 참았어요. 10년 참았어요. 나보고 계속 참으라고만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들잖아요. 저 인간은 저렇게 지 맘대로 사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게. 이런 불평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유 없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억울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고 지금 나만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고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빠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주 때문에 라는 번역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저주 대신에, 저주 대신에. 그 저주 대신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울한 소리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겪는 그 고난과 억울한 말, 그것 대신에 기쁨과 축복의 말로 축복과 은혜로 나를 대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참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참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 내가 참은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갚아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손해보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밀리거나 지거나 짓밟히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 그 인간 밟아야죠.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절대 내가 물러서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으니까.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바보같이 사는 거 그건 정말 바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까짓 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까짓 거 한 번 더 용서해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사무엘,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 앞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요. 이런 사람은, 아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고 작은 상처되는 말에도 우리는 또 깨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정과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고난과 모든 핍박과 수고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해도 다윗은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갔듯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감정을 뒤집고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